요한일서 1장 9절하고 10절만 공독했는데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 후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시간적인 갭이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AD 80년,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AD 한 90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한 100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100세를 넘도록 장수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거의 요한계시록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굉장히 막혔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 사상을 굉장히 깊이 있게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시스라는 그런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시스는 이집트에 나오는 그런 신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마치 아프로디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같은 사랑의 신입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되는 그 사람 이제 이시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모습이 왕자를 상징, 왕의 의자, 보좌를 상징하는데 그 왕의 그 어떤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이집트 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화의 내용을 보면 보복에 남편을 살해한 어떤 사람을 보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사랑의 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시스라는 그런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신도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그래가지고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황제 숭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가혹한 처형을 톱으로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여러 가지 아주 극악한 처형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을 치던 때였죠. 그래가지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서 구원과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사상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에 있어서 육체적인 것은 무효하고 영적인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 혹은 지금 현재적인 어떤 육체의 삶에 대해서 부정을 했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인 것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은 상관없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또한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보였던 것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 신인 동용서를 강하게 필요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에 하나님과 올바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본문으로 우리가 배경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도와 묵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교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아는 사실인데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되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야 하죠.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어머니 전도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부터 우리 가정은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유교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 불신자셨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속상한 일이 생기면, 특히 우리 형하고 저하고 연년생이었습니다. 혜미자매도 연년생이라고 했지? 아니에요? 우리 연년생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말다툼도 많이 하고, 뭐 진짜 싸우기도 많이 하고, 주로 내가 맞았죠. 우리 형이 저를 때려가지고 내가 많이 맞았는데, 그래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어머니가 항상 속상해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자식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시면서 무자식 상팔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고생하는, 난 죄 없는 사람인데, 난 정말 죄 없이 세상에서 순결하게 사는 사람인데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생을 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죄 없음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착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또 지나고 저가 이제 결혼해서 저는 이제 대전에서 살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형님 가정하고 이제 떨어져 살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형님 일 때문에, 가정 일 때문에 어머니가 속상해가지고 이제 화병이 들었다고 그런 일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위로 3명이 계신데, 하여튼 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빨리 서울에 올라가서 어머니 좀 위로해주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어머니 계신 서울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어머니가 마루에다 자리를 이제 피우고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이제 화병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부시시 하셔서 너무 정말 보기에 너무 초췌하신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 누워 계신데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손을 이렇게 한 손 올리고, 어머니 뭐 다른 말 안 하고 제가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찬양을 계속 불러드렸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걸 계속 부르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뚝뚝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죄인이다. 그래, 바로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씀 그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그 후에 한 몇십 년, 이제 10년 지나서 지금은 한 교회에서 이제 권사가 되셔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많이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음식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다른 교인들이 이제 권사님 나이 많이 있으셨으니까 그건 우리에게 맡기고 이제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한다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10절 후반부에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우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 먼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의 단계로 접어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